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지었던 죄이든 모르고 지었던 죄이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심을 감사드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부대와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며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한량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45편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의 왕으로 묘사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리고 시편 47편 6절과 7절에서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면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분 아닙니까? 즉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 이상의 권력자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왕은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이고 국가 경영의 최고 결정권자이며 책임자입니다. 그러나 왕의 권력과 통치는 유한합니다. 왕위에 즉위해서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만 유효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왕 자신에게 치명적인 하자가 있거나 국가적인 내란에 의해서 권좌를 잃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불십년 화무시비롱이라고 하는 말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 각 나라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인류 역사에 빛을 남기고 그 명성을 후대가 길이길이 기억하고 있는 훌륭한 왕들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이스라엘 남부 베들레헴 출신으로 양을 돌보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유명하게 되었고요.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중에 왕위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배경에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은 인류 역사에 빛을 남긴 성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고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가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다윗 왕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유명한 다윗 왕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히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광대하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위대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대하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인간에게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를 호칭할 때 이름 앞에 반드시 위대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어린 김정은을 말할 때에도 항상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또는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이를 가리켜서 위대한 지도자 또는 위대한 영도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존경과 권위와 영예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김정은 동지께서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 대외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고 위대한 영도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를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위대하다고 하는 수식어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기나 한 것입니까? 흠이 많고 보잘것없는 나약한 인간이 뭐가 그리 대단해서 위대하다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요, 인간을 가리켜서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서 2장 22절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숨이 끊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속에 있는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4절에는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렁이 같다, 벌레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서도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토부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신토부리는 원래 우리 것이 좋은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니고 흙과 사람은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이 흙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한자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이 가당키나 한 말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누굽니까? 혹시나 자신의 권력에 도전할지도 모를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고모부 옆에 서 있는 장성택을 잔혹하게 총살하고 그 시체를 부하들에게 보여주고 또 자기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해서 죽인 것도 모자라서 무고한 수많은 북한 인민을 학살한 살인마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군에 와 있는 것도 바로 이 김정은 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을 존중해 여기는 자유우방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주적인 북한 김정은이는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될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귀엽다고까지 하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게다가 이런 인간을 존경하고 추종한다는 자들이 우리나라에만 5만여 명이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요, 그렇게 북한을 좋아하고 김정은이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북한에 가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들끼리 사는 게 맞지요. 근데 왜 이 남한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북한이 좋다, 김정은이가 귀엽다 이런 말이에요. 귀여우면 그 사람하고 살아야죠. 다윗 왕이 하나님을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떠올리며 들었던 생각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그분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려고 모세를 보내셨을 때 이집트 왕 파라오는 완강히 이것을 거절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내 소유의 백성을 내보내라 마라 이렇게 나한테 명령질을 하느냐라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9가지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그의 강한 고집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파라오의 첫째 아들부터 이집트 전역에 걸쳐 모든 가정의 첫 아들과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 없애는 재앙을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집트의 파라오는 하는 수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노예처럼 부려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나니까 후회가 막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그들을 찾아올 생각으로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 갔지만 바로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홍해를 육지처럼 이렇게 건너가고 있잖아요. 걸어서 건너가고 있었고요. 그들을 잡으려고 뒤따라간 파라오와 그의 군사들은 양쪽으로 갈라져서 기둥처럼 되었던 홍해의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는 바람에 오도 가도 못하고 모두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영광스러운 유언과 주님의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은 이루 측량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홍해 밑에는 그때 수장되었던 군사들과 그들의 병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춥지 않도록 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40년간이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고요. 옷과 신발도 낡아서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요단강도 홍해처럼 육지를 걷는 것처럼 건너가게 하셨고 고대의 유명한 고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는 어떠한 무기도 없이 단지 성벽을 매일 돌기만 했는데도 마지막 날에 그들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를 때 공명현상을 일으키셔서 무너져서 그 성읍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전쟁의 경험도 별로 없고 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 무기도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만 하나님의 지시대로 전투에 임했을 때 백전백승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은 바로 광대하신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대대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칭송하며 주님이 행하신 신비한 일들을 선포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17절에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노래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동에 온전하시다고 했습니다. 시편 11편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라고 했고요. 시편 119편 137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권력을 사유하고
오용하는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측근들이라고 해서 불의와 불법을 눈감아주고 두둔하고 노골적으로 감싸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의롭지 않은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겉으로만 의로운 척하는 위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위선적인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면서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구나. 눈먼 종교 지도자들아, 너는 먼저 그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시편 9편 4절과 8절에서는 주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의롭게 심판하셨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도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대하시며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즉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화내는 것을 더디하셔서 그분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돌보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물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넘어지려는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억눌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손을 넓게 펴셔서 모든 생명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과연 하나님 외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왕 중에 왕이시고 모든 주인 중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태양이 없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없고 모두 얼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만일 태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까워진다고 하면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반대로 다 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생명체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모든 생물은 물론이고 우리 인생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은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네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주의 통치도 영원까지 이를 것입니다. 또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는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세워졌다가도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지만 그 나라 역시 결국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어 온 것이 인류 역사 아닙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나라, 백성, 주권, 왕의 권세와 영화, 이 세상 문명과 문화, 인간의 역사도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멸망하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 뿐이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그의 백성과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만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만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서도 대개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3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고 그분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자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화된 백성은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도리이고 의무입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언제나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목자로 알고 언제나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을 받고 지금 모두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들처럼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날마다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45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며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여서 다윗 왕이 누렸던 복을, 또한 믿음의 선조들이 누렸던 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드린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주일헌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의 제목, 감사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소원이,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거하며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히 대대장님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